승리하는 위치에서 승리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잘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과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놓으셨단 말이죠. 그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정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혹시라도 궁금해하거나 또 그것이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이런 원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자기 오른편에다가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오른편은 권세의 자리이고 다스림의 자리이고 승리자의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어느 자리에 앉게 되신 거예요? 네, 승리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죠.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시며 최고의 권세자이며 승리하신 이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어떤 분으로 계신다고요? 승리자로서, 모든 것을 이기신 자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자리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도 그냥 설교 때마다 이 말씀 보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는데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도 그랬잖아요. 마르다도 예수님,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무덤에 묻힌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마르다 보고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네? 문이 열린다고, 돌무덤의 문을 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내용으로 말해요. 주님, 하늘에서 그럴 것은 앞으로
영원한 그 세계에서 천국에서 그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느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을 말한 거예요. 현재 네가 살고 있는 너의 세상에서, 네가 살고 있는 지금 너의 시간대에서, 지금 현재 네가 있는 여기에서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것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을 누릴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과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았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 권세를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옆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승리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우리를 승리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면,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인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삶을 다루는 태도가 평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죠. 남들이 다 안 된다는데 어떻게 나 혼자 된다고 말해요? 남들이 다 된다는데 어떻게 나 혼자 안 된다고 말합니까? 유별나서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할 때마다 사사건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평범해요? 비범해요? 비범한 거죠. 특별한 거죠. 이상한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위치,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요 승리자의 위치에서 모든 삶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와 그 의미가 주는 그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분명하게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자의 위치에서 승리자의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를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승리를 믿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이 전투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써 이제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과를 어떻게 압니까? 누가 이기고 진 걸 어떻게 알죠? 다 끝나고 나서 알죠. 끝나고 나서 무기를 다 빼앗으면 빼앗은 사람은 이긴 사람, 뺏긴 사람은 진 사람, 산 사람은 이긴 사람, 죽은 사람은 진 사람. 그렇죠?
그리고 깃발을 높이 치켜든 나라는 이긴 나라, 깃발을 빼앗긴 나라서 깃발이 없어요. 없는 나라는 진 나라. 결과를 보고 안단 말이죠. 결과를 보고.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누며 언급되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싸워보고 나서 이겼다 졌다를 말하기 전에 먼저 승리할 것이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구절에 보면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누가 이길지가 결정이 난 거예요. 한번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말. 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저들이 이제 시비를 걸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모세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도 없어요. 모세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이제 이따가도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수거든요. 군대의 장수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장수로서 싸워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략을 세워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를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혼자는 이게 뭐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해본 적이 있겠죠. 실전에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시며 승리자 중의 승리자이심을 믿고 이 전투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가고 계십니까? 특히 내가 어려워하는 일들, 내가 경험했던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아니면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위기들을 우리가 당면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승리자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승리자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내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모세가 그런 믿음으로 이 산에 올라가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 마음에서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불가능해, 나는 실패자야,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냥 딴 거 했으면 좋겠어, 포기하고 이런 모습으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또 그 일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해결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일이 분명하다면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때때로 그런 일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자이며 다스리는 자의 마음, 그런 믿음으로 다스리는 위치에서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덮칠 것 같은 아말렉이 자기의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대면했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앞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로 승리자의 위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승리자의 위치에서 승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믿는 바를 실행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곧 부르심의 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신의 승리를 마음으로 믿은 것이, 그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어떻게 그에게 실제적인 승리의 열매로 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래, 나는 승리자야, 나는 승리자의 위치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산꼭대에 높이 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믿고만 있었더니 여러분 저절로 승리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놓고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나?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빼먹어서 그러나? 내가 지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러나? 별의별 모양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기준과 세상의 경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종교적인 그런 경험들에 근거하여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지금 옳고 그름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으니 여러분 제 길을 찾을 수가 없지요. 애초에 해결의 시작점이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했을 때 실제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싸움에 임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던 승리, 모세 안에 그리고만 있고 믿고만 있었던 그 승리,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실제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싸움에 임했을 때예요. 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이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승리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저절로 우리의 현실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뭐와 뭐가 하나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삶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서북의 성도님들에게는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어떤 감정적으로나 뭐 어떤 인간적으로 만약에 듣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고 감정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믿는데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믿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 말씀 배워서 잘 알고 있고요, 저 이 말씀 믿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본인이 믿는 대로 안 살죠? 삶에서? 하나님,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 안 하세요? 믿는다면서요.
내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재정을 책임지시고 모든 걸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인 걸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 안 하세요, 재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치유하신 것을 믿지 않고 왜 자꾸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나 봐,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야 되는 병인가 봐, 왜 이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죠? 내가 믿는다면 통증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 치유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처럼 살아셔야죠. 건강한 자로 그렇게 행동하셔야죠. 믿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거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요? 믿음 어떻게 생겨나죠? 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은 믿지만 어떤 부분은 이게 안 믿는 거였군요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야죠.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의 삶에 마음껏 펼쳐내고 살아가셔야죠. 그렇다면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으로 믿는 줄 알았는데 삶으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믿고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빨리 돌아와서 돌이켜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해서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부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 말씀대로 사세요. 성도님이 지금 말씀대로 잘 못 살아가고 있으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삶을 바꾸세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회개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종교적인 거, 이게 종교예요. 이런 게 의미는 알지 못한 채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배운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바른 의미대로 바꾸지 않으려는 태도,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다른 게 종교가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다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치유가 안 믿으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재정에 대한 말씀이, 재정의 부유에 대한 말씀이 내 삶으로 잘 안 사라지면 재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잉태되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삶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4명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본문 10절에 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누구 나옵니까?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이 4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모두가 4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이고 국가적인 리더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리더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4명이.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나요?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전장에 있어요. 그렇죠?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셋 다 호렙산에 있어요. 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 있는 전장에 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론과 훌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네 사람 중에. 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위치고 어떤 사람이 덜 중요한 위치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 각자가 다 자기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한 자기의 위치에 서 있었고 거기에 가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믿는 바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한 자리, 우리를 위한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자,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장로로, 어떤 분에게는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 어떤 분은 회장, 어떤 분은 부장, 어떤 분은 셀 리더, 어떤 분은 셀 인도자 등등.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뭐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요? 네,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그 위치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의 자리보다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에 내 마음과 삶의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일반적인 교회들 안에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를 위치하게 하신 그 자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이 아닌데 그 일이 더 좋게 보이고 그 일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 일이 더 훌륭하게 보이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성도님은 여기에 자질이 아예 없어요. 재능도 없고 이게 그분에게 맡겨준 주님의 일도 아니고 직임도 아니야. 근데 자기는 그게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에, 그 자리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실도 주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그 몸 안에서 지체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연결되어지고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바르게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승리자의 위치에서 승리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각자의 자리에 위치했던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뭘 했죠? 뭐 했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을 여러분 잘 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집중해서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군대의 최고의 장수로서 아말렉과 실제적인 전투를 벌였어요. 전투의 현장에서 전투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요. 모세는 뭐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자기의 팔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또 아론과 훌은 뭐 했습니까? 아론과 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동시에 모세를 돕는 최고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최고의 장수였고, 모세도 최고의 지도자였고, 아론과 훌도 최고의 중보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신 자리에 최고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삭이 못되어 태어난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10개월 만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8삭동이 7삭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의 이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셔서 이렇게 주셨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사역에 소홀할 수 있겠어요?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나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각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사람으로 신뢰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임 자라고 여기셔서 그 직임과 그 일들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장에서 최전선에서 앞장서가지고 전투를 벌이면 이거는 여러분 목숨을 건 싸움이잖아요. 당장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목숨을 건 싸움.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이렇게 전장에 나가 싸운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 또 아론, 훌, 이 사람들 세 사람 어디가 있었다고요? 호렙산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셋만 있어요. 편한 자리죠. 그냥 보면 쉬운 자리죠. 띵까띵까 놀 수도 있는 자리고 잘 수도 있는 자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 아론, 훌을 비교하면서 뭐 누구는 시키는 사람이고 누구는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모세와 아론과 훌은 편하게 저기 앉아 기도나 하고 있고 나 혼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렇게 누구의 자기가 하는 일은 저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이고 이런 것도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행하는 일은 그저 모세의 말을 따랐을 뿐이에요. 모세가 하라고 한 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을요? 모세의 말을 따랐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세우신 종입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결국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다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거죠. 이건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아론과 훌을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팔이 피곤하면 내려가게 되죠. 힘들면 이게 한 30초, 40초, 1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팔이 이렇게 지쳐서 내려가게 되면 모세가 뭐 따로 부탁을, 야, 내 팔이 내려가면 내려가지 않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세의 손이 이렇게 높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세가 어떻게 돼요? 이겨요. 근데 희한하게 모세가 힘들게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자꾸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아,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모세가 피곤해하니 아론과 우리 서로 우리가 빨리 받쳐서 저 손이 절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손을 받쳐서, 그 팔을 받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운 것이죠. 끝까지 모세 발을 붙들어서 지지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바가 그 믿는 대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공략했던 전략이 뭡니까? 연약함이었어요.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연약한 자들, 뒤처지는 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아픈 사람들, 피곤해 지친 사람, 이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을 와해시키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이게 곧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몸의 지체인 성도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함께 행해 나갈 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한 부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 일에서 결국은 승리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동역자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고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보세요. 앞뒤에 계신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 그분들이 바로 나의 동역자고 나도 그분의 동역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어 감당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 이걸 꼭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의 돌봄을 통하여 살펴봄을 통하여서 함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삶이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마귀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모이는 것,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영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또 소홀히 여기게 되고 자꾸만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면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의 믿음의 교제가 효과가 있는데요. 어떨 때요? 바로 그 믿음의 모임들,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임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뭐 하길래? 뭐 하기예요? 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의 몸에 한 사람이 몸에 붙어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이 연약해진 그런 지체들을 섬기고 힘을 더해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힘을 더해줄까요? 어떻게 격려해줄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은 알려주고, 이미 알고 있지만 잘 그것들이 인식이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은 그것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믿음의 교제는요, 벌어져도 틈을 막게 되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고 발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위치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동참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열매를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해 난 싸워, 그게 아니라 이미 보장된 승리의 전리품을 차지하는 싸움이니,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당연히 승리고, 승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그 전리품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니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니시. 여러분 니시가 뭡니까?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승리의 깃발. 그냥 깃발이 아닙니다.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니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니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 그 보장이 하나님이시고 그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들을 대면하고 또 어둠의 영들을 대면하고 싸우기만 하면, 그 싸움에 내가 참전만 하기만 하면, 그 싸우는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 싸움은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왜 우리가 이깁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깃발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 깃발이 있는 한, 그 깃발이 내 손에 들려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승리자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는 싸우지 않는 게 문제예요. 피하는 게 문제고 나홀로 방관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 함께 연합하여 싸우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함께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의 아름다운 전리품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